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9장을 보다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아들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외에도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늘 함께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94편을 보면 압제자들의 어떤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시편 94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그 악인의 그 행악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부터 쭉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의 악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왜냐하면 온전한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사람들이 자꾸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판단받고 정죄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나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히 공의롭고 또 모든 것은 완전히 흠이 없고 그렇다면 모를까 결국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서 내가 그대로 심판받게 돼 있고요. 남을 정죄하면서 그대로 내가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남의 눈에 티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문제다.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진짜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악을 행할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주 죄에 취해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죄가 이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주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주의 소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곤고하게 하고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짓밟히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이죠.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는 누굽니까?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돌봄의 대상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그냥 외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살핌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정말 죽이고 살해하고 죽이나 살해나 같은 얘기죠. 죽이고 살해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죄죠. 우리가 정말 돌봄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내가 정말 손 내밀어 해야 되고 손 잡아줘야 되고 보살피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봄의 대상인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찮게 여긴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하고 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러면서도 한술 더 뜨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온갖 악을 행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뭐 보겠어? 하나님 알긴 하겠어? 이런 망령되기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악행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의 어떤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 모른다?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의 무지함이 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무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신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할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 그 중에도 이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어나오는 게 1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서 이 징벌은요 어떤 회개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징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징벌이 복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 다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건지시는 복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근거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요. 잘못 살았을 때는 책망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빨리 거기서 나와. 책망도 해요. 그리고 다시 고쳐요. 바르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 교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징벌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가 악인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고난이고 정말 힘들죠.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벌써 넘어졌겠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사오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붙드시는 은혜가,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악한 자들이 악행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고 피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23절이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한 자는 끊으시고 온갖 악한 자들의 도모는 다 끊으세요. 악한 자들의 모든 행악하는 것들을 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셔서 건지시는. 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붙드심이 함께하고 위로하심이 함께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붙으시는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위로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심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것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중보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우리 온 성도들 영과 혼과 육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터전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병에 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래로 험한 세상도 주님 은혜로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없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화마에 휩싸인 곳곳에 아픔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 속히 이 화마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